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들과 또 수만 명의 전쟁 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본문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은혜와 영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절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한 귀절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귀절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 중에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귀절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스러웠던 것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 참패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 패전의 원인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은 탓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법궤 자체가 승리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 현장에서 법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의 결과도 참패였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보병이 죽고 게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비보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믿다가 도리어 엄청난 패배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배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탈취해 간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취해 간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소수로에 싣고 하나님께 그것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 데에는 기가 막힌 배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블레셋의 한 그 도시였던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수호신인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블레셋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법궤를 일종의 예물로 다곤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곤 신당 앞에 법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다시 그 신상을 바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이튿날 다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엎어진 것만이 아니고 몸뚱이만 남고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보내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법궤를 일단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가드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블레셋 전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방백들은 법궤를 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왔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 곧 빈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간 도시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고민 끝에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속건제 예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이 속죄의 예물로 그 법궤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모세 율법이 정한 속건제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 차원으로 하나님께 대한 배상으로 예물을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 예물을 만든 것입니다. 금독정과 금쥐를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쥐를 통해 맹렬히 전염되는 독정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소망을 빌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형상화해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은 법궤 안에 그런 예물을 넣고 법궤는 수레 위에 싣고 그 수레는 소에게 메웠습니다. 수레를 맨 소는 새끼 딸린 젖나는 암소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게 했습니다.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수레와 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경외심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맬 짐승으로 젖나는 소, 특별히 새끼 딸린 암소를 택한 이유가 뭘까? 당시 블레셋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어디로부터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우연인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딸린 암소를 택하고 새끼를 떼어 놓으면 이 암소가 이스라엘로 곧장 가는지 아니면 새끼에게로 돌아가는지 보고자 한 것입니다. 새끼가 딸리지 않은 암소라면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딸린 암소라면 그 본능이 새끼에게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암소가 새끼를 개의치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음에 대한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블레셋의 그러한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젖나는 암소 2를 끌어다가 메웠다고 했습니다.
법궤가 실린 수레를 혼자 끄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되어 끌게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두 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적도 하나였습니다. 발걸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소는 똑같이 걷고 똑같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함께 울면서 가고 함께 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옆길로 가거나 뒤돌아갔다면 수레는 목적지로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소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사명으로 지명된 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법궤를 맨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법인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짊어진 마지막 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협력하고 한 목적지를 향하여 보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신만 튀어보겠다고 나서도 안 되고 또 뒤처져서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맡겨진 사명에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함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협력하지 않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고 덕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 전나는 소 둘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한 그런 그 사명 수행으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결코 소들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소는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풀을 뜯는 소, 밭을 가는 소, 젖먹이는 소에서 법궤를 매는 특별한 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부름이요, 목적 있는 부름이요, 유용한 부름이었습니다. 뽑힘을 받은 두 소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법궤를 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소들은 울기는 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 떼어놓은 새끼들을 생각하면 비록 짐승이지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대로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이 소들은 생전 메어보지 않았던 멍에를 맸습니다.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젖은 불어서 흐르고 자신을 찾을 새끼 송아지가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소는 멍에를 맨 채 울었습니다. 수레를 끌면서 울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울었습니다. 이 길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아픔의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중에 꾀를 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옆길로 새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멈추어 서지도 않았습니다. 소들은 쉬지 않고 앞만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편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타협으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해지기도 하고 급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경험을 믿고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그리고 사명의 길은 언제나 정로의 길이어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스텝 투 크라이스트를 초창기에 번역하면서 한글 책으로 단 제목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지금은 생애의 빛 또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로도 그 제목을 번역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말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쉬운 용어로 바꾸어서 생애의 빛 또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로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정로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혹시 늦더라도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정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울고라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명 때문에 울면서라도 가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울면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괴롭더라도 울면서 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울면서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상황이 있어도 꼭 되돌아가야만 할 일이 생겨도 그래도 맡은 사명을 위해 정로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암소 둘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은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고 했습니다. 암소의 목적지는 여호수아의 밭.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또는 구속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구속주의 그 밭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큰 돌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큰 돌, 반석,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암소들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 구원자요 반석신 분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도착한 장소는 벳세메스였고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지성물은 다시 세속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는 번제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 사명을 다한 두 소에게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을 축여줄 물도 배고픔을 채워줄 먹이도 없었습니다. 법궤만 내려지고 소는 자신이 끌고 왔던 수레가 불타는 화염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희생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때에 영광이 찾아오는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주님의 일에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단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다가 제물로 희생됨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두 마리 암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묵상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전나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태운 수레를 지고 끝까지 충성과 희생을 다하여 벳세메스로 가는 묵묵한 사명의 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맡기시고 울면서라도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